로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통틀어 마지막 선한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왕조를 잇기는 했지만 선한 왕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이후 기울어가는 상황에 오늘 살펴볼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으로 개혁다운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섰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를 떠올리듯이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요시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다윗 이후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은 요시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에게서도 나타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 더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범적인 왕의 특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가 진정한 왕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그의 종교 개혁과 관련되는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요시야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했다면 그저 평범한 가톨릭 사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이 원리를 따릅니다. 요시야가 그동안 잊혔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하나같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은 성전이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하가 아몬을 죽이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는 고작 8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는 초기에 왕다운 면모를 보이지는 못했겠죠. 자기 정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18년 후 요시야가 26세가 된 때에 자신의 판단력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처음 시도한 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문에 수납한 은을 정리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은을 감독자에게 맡겨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한 것이죠.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전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부분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통치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는 성전세를 바치는 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성전세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성전세를 온전히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온전히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성전 그 자체는 건물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한 말을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었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고작 성전 안에만 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나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있을 때 성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이라는 솔로몬의 고백 때문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자체는 그냥 건물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처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성전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되어진다는 점에서 성전에 관한 관심은 여호와에 관한 관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건축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만 이왕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런 요시야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당인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답게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한 길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사바는 명령 그대로 준행하여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hil기야는 율법책이 발견되었음을 사반에게 알려줍니다. 사반은 성전 수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받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보고하고는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던 요시야가 그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왜 옷을 찢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자 자신의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말씀에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듣는 이가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히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힘써 말씀을 전하여 문 영혼이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요시야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아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회개를 수반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회개를 수반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완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에 관한 합당한 열매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죄의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에게 손을 내밀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이 생략된 채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 버린다면 한 번의 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요시아가 옷을 찢은 것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만일 요시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옷을 찢거나 회개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옷을 찢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부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왕으로서 요시야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시야는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은 바로 이렇게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종교가 개혁되어야 하고 신앙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은 단절시키고 뿌리 뽑아 온전한 길로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시야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자로 우리에게 대명사가 된 요시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깨닫는 것이 참된 모습이었고 옷을 찢어 참된 회개를 이루는 모습으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사모하였듯이 우리도 이 예배 처소를 소중하게 여기며 즐겨 찾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게 하옵소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참된 회개의 길을 걷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